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6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20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 6편,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상태, 곧 과거 죄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에서 구원을 얻은 것,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내 과거의 죄의 상태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정말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과거에 이렇게 더러운 나의 부족한, 나의 흠 많은,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정말 깨끗한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서 왜 그 before after, 청소하기 전과 청소, 아니면 정리하기 전과 정리하고 나서의 그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뭐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그렇듯이 변화된 그런 모습, 과거에 내가 저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이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살아있다라는 것,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러운, 또 문제 많은 그런 죄의 상태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5편 6편의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님의 의의 상태,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심이 약하다. 우리들의 마음에 악이 있어. 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모든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의 혀는 아침이다. 아첨한다라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냄새나는 것이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더러운 것.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기 전 그 상태는 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처럼 정말 더러움에 냄새나는, 그래서 그 삶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를 바라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알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무덤 같은 우리들의 상태를 이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19장에 먼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함이 있었는데, 그 혼란함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기본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가족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왜 전쟁이 생겨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흐리게 하는,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삶에 있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키며 싸워나가는, 또 뭐 우리나라도 같은 한 민족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고자 하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이념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는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구원자로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용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며 그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데, 음모,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크리스찬, 또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과 고통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비진리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고통과 어떠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진리를 주장하는, 진리를 외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죄를 범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죄를 범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함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혹이라도 내가 알면서도 범한 죄,
그 결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면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을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죄에 있는, 죄가 많은, 죄가 만연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아픔을, 피해를, 또 더러움을, 냄새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세력,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생명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